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좀 추워지는 시기에 여러분들 만나서 비록 몸은 추울지 몰라도 마음은 따뜻하게 이번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12월 3일부터 새로운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 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예전에는 미사 경본이라고만 했었는데 로마자가 붙었어요. 그 이유는 원래 라틴어본 자체가 미살레 로마눔입니다. 그래서 로마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은 로마 전례를 따르는 미사를 행하는 데 필요한 경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그걸 붙이기를 원했고 이제 저희도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과 달리 로마 미사 경본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고요. 저도 서품 받으면서부터 그 미사 통상문 얇은 것만 사용하다가 이제 와서야 이제 두꺼운 미사 경본을 사용하게 돼서 좀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제 후배 신부님들도 보면 미사 통상문이 경본인 줄 아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미사 경본을 통해서 미사도 좀 더 품격 있는 전례의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12월 3일부터 대림 제1주일부터 미사 경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이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로마에서 나오는 표준판서부터 제3판까지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판으로 번역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바뀌었을까? 바뀐 데는 이제 이유들이 있었겠죠. 뭔가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개혁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로마 미사 경본을 사용하는 것은요, 공식적인 명칭은 바오로 6세 미사 경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사용했던 미사 경본은 뭐라고 그러냐면 비오 5세의 미사 경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그 표준판을 만들 때 교황님이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표준판을 만드신 분은 비오 5세 교황님이시고 지금의 이제 제3판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표준판을 만드신 분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왜 트렌트 공의회에서 사용했던 그 이후에 사용했던 400여 년 동안 사용했던 미사 경본을 바꾸려고 노력했을까? 그거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쇄신 원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된 원천으로 돌아가기 아드펀스라고 해서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원래 원천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렌트 공의회의 결과에 의해서 사용했던 그 전례서들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많은 전통들과 많은 좋은 것들이 붙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 뼈대가 되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원래 뼈대가 뭔가, 그거를 찾기 시작한 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아조르나멘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태리 말인데요. 그 때에 맞추어서 복음 선포를 해야 된다. 예전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어봤자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거기에 맞춰도 또 복음 선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권한을 확대하고 토착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다양 속의 일치랍니다.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소통과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인 전통과 여러 전통들. 하나인 전통은 유일한 전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하는 전통이에요. 그게 오리지널, 가장 원천적인 전통이에요. 그것과 함께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만들어진 전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동방교회의 그 다양한 전통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방교회에서도 뭐 스페인 전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밀라 쪽에서 하는 암브로시오 전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들과 어떻게 하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신앙을 도와주는 전례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만들어진 바오로 6세 로마 미사 경본은 어떤 과정들을 겪었을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전례개혁의 결과에 의해서 반포된 로마 미사 경본들은 대개 크게는 3개예요. 1970년에 표준판이 나옵니다. 표준판. 모든 것의 표준판이죠. 기본 세신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어진 표준판이 1970년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든지 우리도 이제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뭐든지 먼저 나온 다음에 항상 약간의 문제들이 생겨요. 수정할 것들이 생겨요. 또 보완할 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만든 게 1975년 제2표준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례 규정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시대가 바뀌고 개혁의 의지에 따라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법이 1983년에 새로운 교회법이 개정이 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례 규정들이 조금씩 보완되면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새로 개정된 전례서들을 편찬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온 게 2002년 제3표준판입니다. 근데 이것도 표준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보완할 게 또 생겨서 2008년에 뭐라 그러냐면 제3표준 수정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번역하게 된 게 이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을 막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온 것도 같이 보완해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1970년 라틴어 표준판을 가지고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4년에 교황님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75년에 발간이 되고 76년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6년, 왜냐하면은 1980년대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맞는 표준 토착화된 의식들도 같이 넣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말도 좀 표준화되는 것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예전 거도 잘했지만 점점 표현에 이제 한국말 표현법이 좀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맞고, 그다음에 사용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된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신이라는 표현. 라틴어로는 스피리투 상투스인데 그 용어가 거긴 신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래서 영이라는 부분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부분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게 된 게 1996년 한국어 미사 통상문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통상문은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기도문을 다 바꿔야 되는 과정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까지 해서 올해 2월에 인준을 받고 이제 12월 3일부터 사용하게 된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또 그렇다고 사람이 새로워진 건 아니지만 전례 환경이 좀 새로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2표준판과 제3표준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1975년 제2표준판과 그다음에 2002년 제3표준판.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은근히 큰 차이점이에요. 제3표준판에 새로 추가된 감사기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감사기도가 원래 4개 제다양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나머지 또 6개의 감사기도 양식이 추가가 됐어요. 화해를
주제로 하는 두 개의 양식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원, 일치의 길로 나가는 교회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느님, 성부께 이르시는 길이신 하느님, 선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네 가지 기원을 가지고 하는 양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에서 미사의 교회론적 차원이 좀 강조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트렌티 공의에서부터 생겼던 좀 안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성직자 중심이다 보니까 미사가 성직자 혼자, 사제 혼자 들어도 그건 미사야 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 혼자 또는 봉사자 한 명과 드리는 미사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바뀐 게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교회관을 형성하면서 미사 자체도 사제 혼자 드린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같이 바칠 때 온전한 미사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최후 만찬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2표준판에서는 트렌트 공의 이후로 미사 집전의 형태에서 사제 혼자서 드리는 미사를 첫째 자리로 넣었다가 제3표준판에서는 바뀝니다. 미사의 교회론적 차원을 중시하면서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기본적인 형태로 바꿔놔요. 이게 제일 우선적이다. 예. 그래서 사제들도 기본적으로 혼자 드리지 말고 공동 집전을 해라. 자기가 주례하지 않아도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가 가장 우선적이다. 이것은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제 혼자서 드리는 미사의 고유한 양식을 삭제하고 부득이하고 중대한 이유가 없이는 거행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이유가 아니면 혼자 드리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로 하는 미사의 위상 복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트렌트 공의 이후에 있던 비오 5세 미사 경본에는 미사 통상문 안에 악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나왔던 표준판과 제2표준판에는 그게 부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미사 경본은 아예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노래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하는 것이 훨씬 미사를 드리는데 장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몇몇 교구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렇게 활용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제3표준판에 어차피 악보가 있는 본문을 미사 통상문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그레고리오 악보에 따라서 한국말로 된 악보를 다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낭통 미사보다는 사제가 전례문을 노래로 바치는 미사가 더욱 합당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님들이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 노래를 잘하는 시민님과 좀 못하는 시민님이 차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악보가 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신자들도 노래를 해야 돼요. 앞으로 신자가 세례 받을 때도 노래 테스트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2배로 기도한다는 격언에 따라서 노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타도 신경의 위상을 복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라틴어 표준판에 관한 거예요. 라틴어 제2표준판에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만 폴리스 신경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사도신경을 넣어놨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사도신경을 먼저 익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묵주기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나라는 넣었고,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면 넣으라고 허락을 했었어요. 근데 표준판에서는 원래는 없었어요. 제2표준판에는. 그러다가 제3표준판에는 사도신경도 함께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라틴어판에도. 그 다음에 특히 언제 하라고 하냐면 사돈 시기와 부활 시기에도 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기준은 기본은 원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세례 신경이었어요. 그게 발전이 돼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도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교회가 바쳤던 세례 신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세례 신경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대성을 인정을 하면서 또 하나는 사순시기와 부활시기 하는 이유는 삼일체 신비보다는 강생과 파스카 신비를 보다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신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주로 사도신경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대축일이나 이럴 때 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신경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신경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삼일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잡혀요. 그다음에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두 개의 성사십전을 좀 특이하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28일 심판에서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예규 1항에 보면 이날과 다음 날에는 오랜 관습에 따라 교회는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날은 성금요일이고 다음 날은 성토요일이죠. 이때 아무것도 거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면 누가 갑자기 죽을 위험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하고 영소체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병자성사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고해성사와 병자성도율을 제외하는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의 구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작 예식과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마침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이 제 3표준판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시작 예식에 대한 부분 좀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예전에는 여러분이 입당 성가 자체가 행렬을 포인트로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시작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뭐냐면 신자들의 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합당하게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이기 때문에 입당 성가를 좀 더 길게 하기를 바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입당하고 요즘은 너무 옆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1절만 해도 다 신부님이 와 있어요. 그렇죠? 입당 성가의 자체가 지금 시작하는 거,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적인 일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한 2절까지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다섯째 훈령, 올바른 번역을 위한 진정한 전례라고 2001년에 나온 훈령이 있어요. 여기서 번역에 대한 원리들을, 규정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부 모국어 번역에서 발견된 누락이나 오류는 교회가 더욱 완전하고 건전하며 진정한 쇄신을 위한 토대를 놓는 일을 방해하고 그 지역 문화에 복음을 뿌리내리는 투척화 과정을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쇄신,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교회의 쇄신, 전례의 쇄신이 잘못된 번역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런 의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때로는 너무 남용을 하고, 그래서 올바른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번역 지침을 제가 볼 때는 원문에 대한 충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원문, 라틴어 원문이에요. 그 다음에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해라. 뭐냐면 라틴어를 직접 보지 않고 영어나 프랑스어나 이태리어나 다른 데의 언어를 가지고 번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라틴어 전문가들이 좀 양성이 될 필요가 있죠. 라틴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좀 그 나라마다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의 단어를 유지해라. 성경 구절 중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번에 받게 되는 또한 사제와 함께라는 부분이 있죠. 원래는 이제 에꼼 스프리투 또잖아요. 에꼼 스프리투 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게 두 가지예요. 스피리투하고 또예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또한 사제와 함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스피리투 투어가 없어요. 직역을 하게 되면 또한 그대의 영과 함께 또는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라고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사제라는 인격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인격에 함께 하신다, 하느님의 현존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있는 살렸지만 섬세하게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꿨는지를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교회의 유산이 되는 표현은 직역하고 존중을 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키리엘레이션 같은 거 있죠. 예, 그리스어가 원어지만 그 계속 예전 초기 교회에서부터 사용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번역한 걸로만 사용하지 말고 원래 사용했던 그 용어도 같이 사용해라.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알렐루야. 우리는 그냥 알렐루야 사용하죠. 예, 그다음 뭐 호산나 같은 것도 그렇지만 알렐루야 같은 것도 그렇고 아멘도 마찬가지. 예, 시장예식 인사 보시면은 가, 나, 다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이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죠.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제 주례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고린토 후서 13장 13절 내용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번역은 두 번째 치고 아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 예전에 사용했던 거는 하느님 아버지가 먼저 나왔다면, 지금 성경 번역에 충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먼저 나와요. 그냥 제가 추측이에요. 추측은 뭐냐면 예전 분들은 우리나라 그리스도교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장유유서를 따라서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어떤 삼일체의 이 순서를 좀 지키려고 하신 게 아닌가, 처음에 번역하신 분이. 예, 그러다가 원문인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 또 하나는 성령께서는 친교, 우리와 일치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삼일체의 인사죠. 이렇게 다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나양식은 어떻게 되냐면 은총과 평화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는 식으로 바꿔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응답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신인들이 잘 사용을 안 했어요. 왜? 신자들이 사제는 이걸 하면 신자들이 이렇게 받아야 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저희들도 전략자들도 계속 이걸 지적을 해요. 왜 이걸 넣어놨냐? 왜? 신자들이 이걸 하려면 다시 한번 답변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봐야 된다. 매미새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똑같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에꿈 스피리투 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제와 함께 했던 건 성경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1970년대 성경이나 이제 전례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에꿈 스피리투 또가 에떼꿈, 즉 with you 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현존성을 드러내면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육만이라는 전례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이 편승을 해서 번역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거는 스피리투는 넣겠다. 예. 뚜어는 우리나라 언어 문화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사제의 영은 넣겠다. 그래서 사제의 영과 함께로 바꾸게 됐습니다. 또 스피리투스라는 영이라는 말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해석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냥 현존성을 드러내는 것, 인격이라는 부분 이렇게만 축소해서 했지만 그게 아니다. 라파라는 이제 전략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원래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지 않냐? 이게 원천적인 건데 왜 이걸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교회 전통에서 전해온 형태다. 2000년 동안 사용했던 건데 왜 자꾸 다르게 번역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깊은 전례적 의미를 보존해야 하며 교부들은 영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교부들이 뭐 요한 크리스토토모를 비롯해서 그런 교부들이
번역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정을 기원하는 인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전승 4장과 25장에서 이미 사용했어요. 3세기에, 그러니까 200년대에 벌써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도 헌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들은 스피리투스는 사제의 영혼이 아니라 터품 때 받은 성령과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직무 수행의 은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직무 수행의 은사라고. 사제는 사제가 사제직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내려준 은사에 의해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례 상황에서 성직자에게 하는 교우들의 응답입니다. 평신도부들이 어떤 예식을 주도한다면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축복 예식을 할 때요, 사제나 부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공토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그때 만약에 복음을 읽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거를 못해요. 손 동작을 못해요. 다만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제나 부제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교님도요. 근데 이제 또한 주교와 함께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교님도 기본적으로 미사를 드리는 것은 사제직을 받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에 대한 사제직에서 출발한 거라 또한 주교와 함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 다음에 감사기도 중에 잔에 대한 축성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 수정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구원에 대한 보편성을 잘 보증하는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선종하신 김수환 주교님의 모토이기도 했어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라는 식으로 사용이 됐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qui pro vobis pro multis effundetur. 그래서 pro multis, 영어로 하면 for many예요. for all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건 맞죠, 그렇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는 보편적이에요. 그 희생도 보편적입니다. 근데 이제 왜 많은 일을 하는 이유는 우선은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고난받은 중에서 보면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이사야서. 그래서 보면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성서학자들은 많은이나 모든이나 같이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왜? 모든 이는 많죠.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라고 했을 때는 많다라는 다수성을 의미하면서 모든 이를 포함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수비학교의 베네토의 거룩한 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로마에서 유학할 때 가장 어떤 손님들이 오면은 어느 성지를 가면 제일 좋겠어?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꼽는 데가 여기에요. 베드로 성당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먼저 꼽는 데는 베네토 성인이 3년 동안 은둔하시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푹 느꼈던,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곳, 수비학교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당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13세기에 시에나 그 공방에서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도와 자도가 있어요. 우도는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은 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우도를 보시면 여기 아기 천사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포대에 싸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좌도인 경우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 좌도는 악마가 입에서 영혼을 뺏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비록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그 구원의 효과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고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느님 없이 살 수 있어라고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의 효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이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리스도 희생의 가치와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모든 일을 위한 보편적 구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가 구원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효과도 가치뿐만 아니라 효과도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선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많은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기도에 성 요셉의 이름 낭송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1양식에만 감사기도 제1양식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2, 3, 4양식에 다 추가가 됐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작업이 쭉 되어 와 있었어요. 1800년대부터 작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신자 그룹들이 계속 요청을 했어요. 교황님한테. 왜? 성 요셉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 가정을 보호를 했고 또 하나는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을 같이 보증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길러주신 분이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성인들은 다 기억하면서 왜 성 요셉은 넣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그렇죠? 베네토 16세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이어받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3년 5월 1일 날 성요셉 성인의 노동자의 날에 결정을 해서 다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넣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 공고문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요게 라틴어로 하나로 딱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주님의 가르침으로 해서 했던 두 번째 거는 이태리 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교황청의 권고에 따라서 그럼 라틴어에만 있는 라틴어 원본에 있는 거 하나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이 부분만 넣게 됐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 1장 13절이나 루카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하느님의 자녀되어 이 주님의 기도는요 예비자는 원래 못하게 돼 있는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을 뭐라고 못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뭘 받아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른 입교 예식서에 보면 주님의 기도 수여식이 세례 바로 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 초기 교회에서는 뭐냐면 예비자들은요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전례까지만 하고 다 돌아갔어요. 왜?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영통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통체 직전에 대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분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액체 악노스데이. 새로운 데서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여기서 뭐가 들어갔냐? 보라. 액체예요. 액체. 성경에요. 액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처음에 나왔던 한국어판 미사경본에 있었어요. 그런데 1996년에 나온 미사 통사문에서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어 이제 국문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계속 반복이다. 보라고 한 주체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다 이거다.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뭐 국문학적인 소견은 저는 잘 듣지 못했는데 여하튼 근데 전례적으로 보면 액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지시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분이다라는 선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테레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얘기예요. 선포예요. 선포. 거기에 첫 마디가 액체예요. 그 다음에 교우들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제 안에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다는 한 말씀 하셔서 제가 곧 나으리다. 제가 곧 나으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파르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종,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얘기죠. 한 말씀만 하시면 정말 고쳐줄 겁니다.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이런 사람 못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 말씀에 낫죠. 그 과정이죠. 거기서 보면은 제 종이 곧 나으리다를 제 영혼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라틴어에도 원래 제 영혼 아니마 메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 인격체 전체인 나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다시 제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례주년 이제 미사 경본에서 이제 특히 미사 통사문에서 바뀌는 부분은 한 번씩 이제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 경본이 이렇게 하면서 전례주년에 관한 것도 조금씩 바뀐 게 있어요. 몇 가지 아주 놀라운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례주년 신학에서 우선은 주일 신학을 좀 강조가 됐는데 제2차 대강공회 때 강조한 것 중에 주일 신학을 특히 주일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된다. 왜? 그전에는 트렌트 공회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게 뭐냐면 성모님 축일하고 성인들 축일이었어요. 주일에 만약에 성모님 축일에 얘기하면 주일은 적히고 성모님 축일을 먼저 드렸던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덜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거를 덮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을 근거로 한 근본 축일인 주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 사건의 중심성,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사건들, 즉 뭐냐면 전례주년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1년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교회가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희망까지 가는 그 1년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함께 가는 건데 가끔 보면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보다 내가 더 친근하게 여기는 성인 축일이거나 성모님 축일에 더 포인트가 가는 경우가 있죠. 특히 아직도 유럽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전례 태심 중에 하나입니다. 고유 전례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그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이 바뀐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 고유 전례력에서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전례주년에는 전체 교회가 사용하는 보편 전례력과 어떤 지역 교회나 수도 공동체가 사용하는 고유 전례력이 있습니다. 수도에도요. 거기에 맞는 또 고유 전례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창설자의 뭐 축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데서는 기념일을 하더라도 거기서는 대축일로 지내는 이런 고유 전례력이 있죠. 새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한국천주교의 고유 전례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한국천주교의 대표적인 고유 전례력은 성인하고 복자들하고 연결되면 5월 29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선택 기념일입니다. 5월 29일에 언제 복자가 되셨죠? 2014년 교황님이 오셔서 직접 복자 분명히 오르시게 했죠. 저도 그때 실무자로 옆에 있긴 했는데 7월 5일 날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대축일은 신신미사로 전환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인이 왜냐하면 9월 20일 날 또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또 기념을 해요. 그래서 한 성인을 가지고 두 번 할 수 없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한 번은 신신미사로 줄이게 됩니다. 대신에 어느 교구는 김대건 시부님을 수호성인으로 정했다. 그럼 거기는 대축일급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8일 한국교회 수호자 원죄업싱 대신 복대신 동정말의 대축일도 같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게 있고 이제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 대축일처럼 바뀌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생깁니다. 명칭이 삭제된 축일들이 있어요. 특히 3월 19일 날 성 요셉 대축일인데 이때 앞에 한국교회 공동 수호자라는 얘기가 앞에 붙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요. 예, 한국교회 공동 수호자가 아니신 걸로 됩니다. 이거는 2016년 주교회에서 주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하셨어요. 왜? 교황청에서 물어봤어요. 계속해서 성 요셉 성인을 공동 수호자로 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죄업싱 대대진 성모님만 수호성인으로 정할 것이냐? 근데 주교님들이 원래 우리가 요청했던 한 분만 정하자. 그래서 원죄업싱 대대진 성모님만 수호성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 요셉 성인은요 복자 주문모 야고보 이 신부님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첫 사제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첫 사제예요. 이분이 북경교구 소속이에요. 근데 여기 주보가 성 요셉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북경교구 소속이 되면서 성 요셉을 주보성인으로 섬기게 된 거죠. 예전에는 원죄업싱 대신 성모님을 무염시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앵베르 주교님 때문에 시작하게 됩니다. 1837년에 조선에 입국하셨고 1년 만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죄업싱 대신 성모님을 조선 대목구 주보로 청원을 해요. 즉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청원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1841년에 그레고리 16대가 성요셉과 함께 주보로 삼을 것을 윤허를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1854년 12월 8일 날 보편교회에서 원죄업싱 대신 성모님을 믿을 교류로 선포를 하시죠. 그 다음에 1858년에 루르드에서 성모님을 발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여인이다. 원죄업싱 된 그 여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즉 보면은 앵베르 주교님이 굉장히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믿을 교리가 되고 그다음에 성모님의 발현이 의해서 확증이 되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성모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8월 15일 날 성모승천 때 또 광복절이 되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등급이 조정된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수호자로서 대축일로 지냈던 선교지의 관습이 폐지가 되고 본래의 등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 선교지의 수호성인으로 두 분이 정해졌는데요. 토아 데레사와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하베르 신부였는데 토아 데레사 성녀는 보편교회 전 지역의 선교지의 수호성인이고요. 그다음에 프란시스코 하베르는 동양 이쪽 동방 지역 수호성인이에요. 이분이 활동한 데가 인도고 중국이고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선교지에서는 대축일로 지내라는 포교 성당의 회칙이 있었어요. 1927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냈냐? 1929년에 첨례표에 보면요, 이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두 분에 대해서 대축일을 지내는 근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10월에 초일 성녀 영혜 예수 데레사 전교 디방 대주보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축일을 지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에 보시면은 초 3일에 보면 성방지거 타베리오 동국 대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지역의 선교 대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사의 허용과 금지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황청에도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하고, 왜냐하면 장례 미사가 금지되고 예식 미사가 금지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성주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못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사순, 대림, 그다음에 부활 시기에는 장례 미사를 못하게, 시기에 주일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연중 시기의 주일에는 장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례 미사 모르셨죠? 할 수 있어요. 장례 미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무대 축일, 성목요일, 파트카 성담일, 대림 타순,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장례미사가 이제 예를 든다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장례식도 금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예, 근데 아니다. 장례미사가 금지됐다는 건 뭐냐면 미사를 드릴 때 장례미사용 독서와 기도를 하는 거를 안 하고 원래 해야 되는 걸 하라는 뜻이지 장례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좀 있으면 대림일주잖아요. 대림일주에 장례미사를 해야 돼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장례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관을 놓고요. 뭘 하게 되냐면 대림일주 독서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고별식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지금 뭐냐면 전례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지 미사 때 죽은 이를 위한 지형을 두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적절하면 장례식을 거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미사를 못하는 시기 있죠.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은 어차피 미사를 못해요. 원래 미사가 없죠. 그때는 성당에서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성당 자체에 십자가도 다 가려져 있고 제대도 다 벗겨져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은 치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전례와 고별식은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원래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관계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아두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